할렐루야.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응송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의 염려와 불안, 걱정이 있다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것인데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들 눈에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도무지 다음 세대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다음 세대의 뒤를 꽁무니를 쫓으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뭐 좀 해라. 그리고 뭐뭐 좀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정작 그런 부모 세대도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권하는 권유가 그 판단이 그 분별함이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그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옳다면 지금 불안과 후회를 반복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도 진즉 멈추어졌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이전 세대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꼰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아주 쉽게 아주 상대적인 것, 사실은 곧 지나갈 것, 사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락해 버릴 때가 참 많죠.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할 겁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게 있었음도 기억을 못하는 것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던 중세교회는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 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고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다 했던 말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파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들 듣지 않죠. 그런 것들을 절대적 교리라고 귀담아 듣는 분들도 없고 그것에 구속당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권위 그리고 틀에 얽매여 있는 것들 이걸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이런 시대의 경향을 우려하는 것 같은 성경의 구절 한 토막이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사사들 그들의 시대가 끝나던 시대 말 즈음에 이스라엘을 유대 사회를 향한 성경의 성서 기자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 뜻대로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생각처럼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냥 느긋한 봄날에 소풍 다니듯이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 있는 삶을 원하지만 그런 날들은 태풍의 눈 안에 머무는 것처럼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느닷없이 밀려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폭풍 또는 풍랑들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면 어디선가 혹은 무엇이라도 이렇게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내 마음과 영혼을 꽁꽁 묶어줄 수 있을 만한 든든한 것을 우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절대화하는 모든 권위들을 부인하고 내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야말로 참으로 옳다. 그런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라. 권위는 다 타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진리로 믿고 사는 오늘의 세대, 포스트 모던의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결핍되어 있고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라고 하는 이 자유를 갈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불안한 나 자신을 이 실존을 좀 붙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구속을 원하는 것이 또 우리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반석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랑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도 비틀거리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말씀을 터잡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유독 오직 말씀으로 또는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터잡아 진리의 말씀 위에서 살아갈 거야. 그럼 무엇 하겠다라는 걸까요? 아마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거나 설교를 듣는다거나 규칙적이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떠올릴 겁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듣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북돋듯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 심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좀 얻을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더 형통하게 펼쳐나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사특한 마음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독서 본문, 구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이고요. 거기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우리 같이 읽진 않았는데 구약 이사야 5장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안 읽으셨나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언급될 만큼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십계명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동안 광야를 지나오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십계명, 계명과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요, 한 번 주신 게 아니었어요. 두 번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그 탓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법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던, 계명을 받던 그때의 장면, 그때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내용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 안에는요,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신학적 스탠스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해가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의 형식, 10가지 계명의 형식은요, 대체로 아주 명확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강제와 금지, 이 두 가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10가지 안에는 2개의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과 8개의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지 규정이 담겨 있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뒤집어 읽으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계명 말씀이 뭐죠?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을 매주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이걸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나만을 섬기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며 살아라. 초대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가지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인간 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다양한 선택지를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 한번 지켜봐야지. 그런다고 되겠어? 못할 수도 있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온갖 선택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인간의 응답은 언제나 예라고 하는 아멘만 남습니다. 이게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는 아멘 외에는 다른 답이 사실 없어요. 위대한 철학자 중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요. 모르셔도 돼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게 유익이 되는지 효율이 있는지 이득이 되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참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선하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물음 없이 무조건 따르고 수행해야 되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확신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의 확신은 곧장 불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같은 의지를 갖고 삶을 개척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무너질 만큼 아주 쉽게 무너질 만큼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옳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의 절대성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요구를 교회 안에서 우리 주로 목사의 말에 토달지 말고 복종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교회의 시스템이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들 개개인의 삶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 견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예외 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거북한 명령, 버거운 의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결국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자꾸만 지치게 됩니다. 해야만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척하는 가식에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정죄감이 우리 안에 남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과 명령은 언제나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즐겁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족시켜 줍니다. 모든 억압과 불의함을 벗겨내고 죽음마저도 벗겨내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담겨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땅하고 온전한 명령, 따라야 하는 명령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기쁨이고 복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설교2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태중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몇 달이 엄마 뱃속에 있어야 아이가 태어나죠? 10달입니까? 그거 선택하면 안 됩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속에 갇혀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는 한 8달쯤 많이 참았다. 이제 좀 나가고 싶다. 나간다면. 엄마나 아빠가 이 아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제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한 5개월쯤 지나서 야 지금 만나자. 7개월쯤 돼서 지금 만나면 안 될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걸 왜 따라야 되느냐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이걸 따라가는 건 너무 지겹다라고, 나에게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리시려고 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한 마땅한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질서를 몰라요. 그러니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걸 자꾸만 도덕적 규범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자, 이걸 좀 지켜내라, 이런 식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시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복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선택본문으로 주어진 구약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그 말씀에 별칭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노래가요, 이스라엘이 유대민족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나 아니면 가을 추수가 끝났을 때 축제를 벌이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축제 때 부르는 노래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축제 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다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무슨 노래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다음에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이들이? 그러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축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축제 때 불렀다는데 오히려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축제의 분위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서 들포도를 맺히고 말았느냐라고 하는 고발이 담겨 있어요.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탄식이고 그들의 외식함에 대한 고발인 거예요. 이사야의 이 포도원의 노래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6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6가지 이유가 이 노래 안에 드러나요. 이거 완전히 분위기가 정반대죠. 축제에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 부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2가지였습니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2가지 꿈은 뭐였냐면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해서 공평과 정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들을 거두어냈습니다. 뭘 거뒀냐면 미스파흐, 차카라고 해서 불법, 악재, 억울함, 통곡, 울부짖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복받는 자들하고 복받는 민족들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명령 주셨고 계명 주셨고 법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화에 기울어진 것들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확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고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에게 아마 이 노래를 부르는 이사야에게 아주 따져 물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해왔는데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우리가 복받은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거두기를 원하셨는데 이런 들포도를 거두고 있느냐? 어찌된 일이냐라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화를 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불법을 저행했고 우리가 언제 포악했으며 우리가 언제 가난한 사람들을 억눌렀고 압제했고 울부짖고 통곡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삿대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왼편에 서 있던 염소라 칭해진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겉으로 볼 때는요, 이들은 모두 다 꽤 괜찮은 종교인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제사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남달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는 것에 뿌듯해했던 이들입니다.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도 여기에 걸맞습니다. 복받은 것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느긋하고 아름다운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만큼 물질적으로 풍성하니,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니 우리 복받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누구도 토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사야의 노래와 똑같이 너희들은 왜? 라고 질문하세요. 오늘 세련된 그리고 거룩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노래 앞에서 과연 자유로울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복과 화라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떠한가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복과 화는
그런 걸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시파트 체다카, 공의와 평화, 정의.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얼마나 많은 것을 수확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풍성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너희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느냐.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도요,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살해하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농부들의 아주 패악한, 아주 천인공노할 만한 이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읽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이런 무법천지에 이런 인간들이 또 있을까? 분통이 치밀지 않으셨어요? 빼앗는 것조차도 주인의 것을 빼앗는다는 이런 생각 갖는 것조차도 괘씸한데 그의 아들도 죽였어요. 우리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핀잔 주려고 왔던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41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악한 자들이라면 가차없이 죽이고 주인에게 마땅한 소출을 다시 돌려줄 그런 이들에게 밭을 맡겨야죠. 이렇게 말해요. 울분에 차 있습니다.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응당 보복하고 심판해야만 정의롭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런 인간들은 벌 줘야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정의로워 보이고 바르고 마땅한 결론을 이야기했던 이들 앞에 예수님이 43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주 뜨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 같으면요, 이 말씀을 이들이 한 답변을 들으셨다면 그래도 니들이 정의감은 살아있구나.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실 거고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민족들에게 주실 거다. 주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한편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만 다른 한편은 뺏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뺏기게 될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자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 기득권자들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교회에서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목사, 신학자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될 거냐 바리새인이 될 거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자가 될 거냐라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간이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종말의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맞이하게 될 처지와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대로라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 불렸던 이들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했던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이들이 묻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죽인 적이 있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누구 걸 빼앗으려고 한 적이 있느냐? 억울함을 호소했을 거고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는 공의가 임해야 된다고 분노했던 그들이 왜 정작 자신들은 터무니없이 폐악한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모두 다 한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살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공의감이 있고 정의로움이 있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들은 참담한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벌받아야 된다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견디지 못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서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절대시했던 무엇인가를 계속 깨트리십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과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성전을 절대시하면서 그 안에 장사하며 자기 배를 채우는 그들 앞에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의 권위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절대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 있는 것이지 인자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성전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다라고 막 하신 것 같아요.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나 율법을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거절하신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성전이 필요했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바로 이들. 그 누구보다도 성전과 율법을 절대시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자기의.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그렇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 그들의 절대, 그들의 권위를 깨뜨리시고 거부하셨던 거예요. 자, 도덕성, 종교적 열심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더 우월할까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할까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유대교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더 우월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 시간을 정하여 놓고 그들의 삶의 중심 모두를 율법에 기대어서 율법을 터잡아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에 3번 이상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5개월 외우겠다는 시도조차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살해하도록 부추겼다라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거룩하고 신실하게 구별된 신앙생활 필요 없다,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 깨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을 본받는다라거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것도 바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만 방향성이 문제인 겁니다. 포도원 노래 이사야에서 전했던 미슈파트와 체닥과 공평과 정의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민족들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자라거나 이런 식의 나라를 이루어 보자거나 이렇게 공의롭고 이렇게 정의롭고 공평하고 인애롭고 자비롭자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애당초에 우리 안에는 억압과 구속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내고 세상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평을 외쳐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건 공의로워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저울이 돌아보면 누군가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건 정의로워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 정의가 어느 순간 불법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해내느냐에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시며 이 모든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기독교가 지향하고 질문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극상품인 포도가 아니라 미슈파트와 차다카를 맺는 나무가 되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니고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작 그 열심 가운데 잃어버린 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느냐를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성에 실패한 탓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잇대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사명을 완수해내고 의무를 감당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은, 말씀들은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살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한 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되고 자연스럽고 너무나 순리적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에 우리가 왜 참여하죠? 주일을 참여하지 않으면 벌 받아서입니까? 그럼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벅찬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늘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서 무슨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은 그 절망 속에서, 전쟁과 공포가 맨날 밀려오는 이런 세계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내 삶을 건져낼 아무런 근거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총으로 받아주셨고 당신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명령을 주셨고 법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동스러운 겁니까? 예배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쁨이고 복입니다. 삶을 개량하고 교회를 좀 정화시키고 시스템과 제도를 개혁하는 방식, 여러분, 이런 걸로 세상이 바뀌거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힘을 얻게 되면요, 어느 순간 되면 다 아시잖아요. 개혁하자, 개혁의 기치를 높이 걸었던 이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다 고쳐야 된다고,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정권 말미가 되면 늘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정털이라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할지 모릅니다. 세상 한번 바꾸어 보겠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달려가는 길의 끝이었던 줄 아십니까? 타락과 부패로 귀결되는 것, 우리 역사 속에서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경건성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뺏겼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고 평화이며 안정감이고 풍성함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삶의 능력이어야 되는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몸을 해내야만 한다는 조급함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 내 안에 드러낼 근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납받은 자라는 걸 실감하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난 믿어볼까요가 아닙니다. 실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착각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어 앞에 이미 돼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정말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맞나요? 근데 우리는 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이게 순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싫다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배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여지가 있으면 그것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 말씀만이 참으로 사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고 꺼리고 두려워했던 십자가를 향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줄 아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 위에 무언가를 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에 뭔가를 덜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찌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내야 될까? 당연히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필요 없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마땅히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성공이나 생존에 빼앗기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나 두려움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들의 운명을 걸기로 결단하시고 뛰어드신다면 세상이 다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를 받고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걸겠다고 나왔던 세리와 창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사건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배타적 사건이며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만 있으니 그 능력이 다른 곳에 있다고 우리 말을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윽박으로부터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고 해방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 감격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다 그랬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편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을 자꾸 염려와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푸신 배타적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심해도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배타적이잖아요. 다른 어떤 아이, 다른 누구 아니에요. 내 새끼는 목숨 걸고 지키거든.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